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평화와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법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분들, 자기 생각이 곧 법인 사람들에게는 더욱 법이 필요합니다. 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물리적, 경제적, 신체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법은 필요한 거지만 법을 어기면 법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심지어 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사형장까지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법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을 실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법은 지켜져야 하고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법을 법대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자신의 유익,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사회를 가리켜 부패한 사회, 정의가 상실된 사회,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법을 줬습니다. 법률을 주셨어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뭘 가져다 줍니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법과 율법이 다른 것은 율법은 99가지를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100가지를 못 지킨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을 가리켜 정죄하는 법이다라고 합니다. 왜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거지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누구나 하나같이 자신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 앞에 서면 저도 정죄를 당합니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0절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마치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힘든 게 뭐냐?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다. 그럼 가장 먼저 누가 힘듭니까? 그 자신이 힘들어요. 그 자신과 함께 있는 가족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공동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남다르게 열심히 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신앙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율법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에요. 99가지 99%를 지켰는데 1%에 걸리면 성경은 너 제로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이 뭘 생각해냈냐? 상대적인 의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금욕적으로, 조항을 더 쪼개서 남들이 안 하는 신앙 행위, 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통해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내가 좀 의로워지겠다. 이게 상대적인 의입니다. 이 상대적인 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서 누리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의, 인간의 금욕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의,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경멸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혹은 내가 누구보다 교회에서 나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어. 이걸 위해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겉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봐요. 그 행동을 유발시킨 근원을 본다 이 말이에요. 너 왜 예배 드리러 오지? 너 왜 봉사하지?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지? 그 근원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너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래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공의를 지니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신다, 여기신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일평생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찬양해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가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찬양할 찬양의 이유가 뭐냐? 어린 양 예수의 피. 그런데 이 땅에서 끝없이 영원히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이 나 뭐 줬어? 거기에 두는 분들이 물론 은혜입니다. 소유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배경이 생기면 어디다 씁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아파트 주셨습니다. 내 부도를 막아주셨습니다. 물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야 할 나를,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셔서 의롭게 여기셔서 심판을 모면하게, 저주를 모면하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모르거나 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그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정죄하는 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것 지키고 저것 지키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도 일처리 잘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드리면 기뻐하시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영혼이 점점 잘못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행위의 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면 할수록 절망합니다. 거기 자유 없습니다. 평안을 잃고 결국은 나는 안 돼, 나는 어찌할 수 없어,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살펴보십시오. 잔인하게 법이 저와 여러분을 난도질합니다. 인간적인 의를 난도질합니다. 행위의 금욕적인 의를 난도질합니다. 그 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주님께로, 은혜로 이끌어가는 초등교사의,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 초등교사는 노예 중에 괜찮은 노예를 선택해서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 이렇게 모시고 갔다가 모시고 오는 사람을 초등교사다라고 말했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은 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큰일 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잊은 신앙,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멸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신앙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찢어 죽인 그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아들까지 주셨을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잊고 마치 내가 원하는 소소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마치 진짜 은혜인 양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은혜를 모르고 내팽개치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 찢어 죽였다면 내가 신음하고 탄식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시지 않겠어요?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말하면 지금도 흥분되고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들과 함께입니다. 아들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로 세워집니다. 봉사도, 구제도, 선행도 그렇습니다. 법은 모든 걸 정죄하고 죽입니다.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법이에요. 원리 원칙주의자들. 그대로 안 하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져요. 여러분, 법은 먼저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죽여요. 아내도 죽여요.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입니다. 목사도 죽여요. 왜 법대로 안 하세요? 법이요! 저는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저 대신에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살리려고.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살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라는 걸 구하기 원해요. 은혜라는 것 그저 몇 푼의 돈, 내가 원하는 어떤 것, 이런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십자가가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이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어떤 조건,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먼저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누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거지 속이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흘러넘치고 내 안에서도 흘러넘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은혜 없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성gin교회 성도님들이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길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율법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법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죄를 안 져서요? 아니, 죄 져도 정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진정한 은혜를 알아야 지체도 바르게 섬기고 교회도 바로 세울 수 있어요. 헌신도 은혜를 아는 분이 헌신해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는 헌신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를 알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기 원하고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